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338장.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아침 주님께 나와 오늘 또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날 또 하나님께서 성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꼭 모시고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초청에 함께 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가서 제7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965쪽에 있습니다. 965쪽. 10절부터 13절 끝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어저께 맨 끝을 읽었던 6장 13절을 다시 우리가 봅니다마는 6장 13절은 이제 합창단 예루살렘의 시녀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인이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당신을 보게 하라 라고 그렇게 초청합니다. 이제 우리 버려졌던 마음 헤어졌던 마음이 이제는 돌아와서 회복의 그런 은총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탄한 사랑 가다가 사랑의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 위기가 이제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된 후의 사랑은 첫사랑보다도 더 진합니다. 그런 모습이 7장, 8장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전주곡이 바로 6장 맨 끝절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있다가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인을 보려니나 하고 이제 그 신랑이 또 한마디 건넵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약복 강가에 있는 것으로 매해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명에 그 이스라엘의 남녀 청년들이 모여서 무대를 가집니다. 여기서 많은 짝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간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 이런 이제 뜻인데 여기서 그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은 이 술람이 여인은 이렇게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격상한 여인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신랑이 7장 1절부터 5절에서 자기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요게 마하나임 그거하고 대조를 이루는 법이에요. 평범한 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술람이 여인이 귀한 자에 따라 그 참 자기 처가집을 높여줍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런 따라 이제 그 하나하나 그 묘사를 이렇게 하는데 앞서 우리 읽었던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그 내용과 유사한 그런 내용인데 그보다도 하나 더 격상된 사랑의 송가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신을 신은 그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딱 두 번 나오는데요. 여기하고 또 이사야 52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대학원 다닐 때에 어떤 전도사님 이분이 담임 전도사 시골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름다운 발이요 라는 제목으로 체프를 지났더라고요. 그 우리가 흥미가 있었습니다. 아니 뭐 발이 무슨 아름다운 것인가. 그분이 이제 시작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육체 가운데서 제일 천대꾸러기가 발이라는 겁니다. 발에는 화장도 하지 않고 발에는 무슨 뭐 향수도 뿌리지도 않고
이 발은 냄새 난다고 천대꾸러기고. 그런데 이 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관리를 잘하는, 발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집안에 괜찮은 집안에는 이 발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 그때 우리 한국에는요, 발에 무슨 뭐 매니큐어를 바른다든지 발에 무슨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전혀 생각을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바로 갔는데, 네일 상렬에 가보니까 얼마나 발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여러분, 미국에는요, 여름이 다가오는 5월달 6월달에 이 네일 상롱에 발 화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베케이션 때 해변가에 가가지고 발을 노출해서 다니는데, 거기 보면은 발에 신발도 신발이지만 샌들, 그것도 격상 있는 샌들을 신고 있지만 발에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의 문화 수준을 알 정도로 발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이 네일 상례에서 일하는 분들이 봤는데, 가장 팁이 많은 게 이 발을 잘 관리하고 씻어주고 매니큐어 발라주고 그거 하는데 보통 1시간 2시간씩 걸린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뭐 발에 그렇게 하냐 했더니 문화인일수록 이렇게 발 관리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전도사님이 아름다운 발이요 하면서 우리가 발에 천대꾸러기인데 복음 전할 때 이 발이 정말 아름답다고 성경에는 나온다. 그러면서 요 구절을 그대로 로마서에서 인용하잖아요. 아름다운 발이요. 10장에 그 나옵니다. 로마서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발인데, 우리는 이 발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 우리 그냥 군대에 있을 때에 워카 신으면서 발에 무좀 안 생기도록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 보니까 우리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에 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다 끼우면은 이게 이제 땀을 흡수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러고 또 겨울에는 동상 걸리지 않도록 계속 발을 움직여 주라는 겁니다. 근무할 때도 움직여 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발에 우리가 무좀 안 걸리도록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침에 무좀 걸리고 말았어요. 그 말이 듣습니까? 아이고, 무좀이 생기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참 PX 가서 제일 좋은 약 보니까 미제, 이게 무좀약 얼마나 좋은지 그걸 싹 발랐더니 이제 발이 이렇게 참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몇 해 전에부터 당이 왔어요. 당이 왔는데 이 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게, 이제 어느 목사님이 나를 좀 좋은데 그 찜질방에 가서 좀 피로를 푼다고 이제 데리고 가지고 하는데, 거기 앞에 그 옷 갈아입는 탈의실에 보니까 이렇게 온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발에 넣어가지고 하면 그게 온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원해서 발 관리가 또 된다는 거죠. 난 또 발 관리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웬걸 이 온열기에 있던 것이 내 발이 타고 들어가는데도 내가 느끼질 못해요. 아픔을 느끼질 못해요. 그 꺼내놨더니 이게 수포가 생기고 이게 발이 엉망돼 버리고 말습니다. 이 발을 치료하는데 6개월이나 걸렸어요. 여기 뭐 길병원, 여기 뭐 인하대 병원, 병원 다 다녔습니다. 플러스 병원 수시로 다니면서 하는데, 이 당 환자들이 참 뭐가 상처가 생기면 빨리 낫지를 않아요. 그게 막 썩어 들어가지고 나중에 뼈까지 이렇게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썩는 게. 그래서 그때 뭐 발을 잘라야 되나 이렇게까지 막 겁을 주시더라고. 참 이거 당 환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이게 무슨 미국에서 중증 환자 치료의 간호사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에 가서 딸에게 보여줬더니 딸이 내게 요번에도 또 가서 또 이번엔 또 다른 부위에 또 이렇게 상처가 생긴 것이 있어서 보여줬더니, 항상 이 딸이 강조하는 게 당 환자들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다 이 상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디 상처가 생겨도 이게 아픔, 이게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썩어가고 곪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살펴봅니다. 어디 뭐 종아리나 어디 다친 데 없는지, 어디 뭐 끓기거나 실기거나 이러면 그거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발 관리가 참 중요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고
넓적다리도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많은 만든 그런 구슬 꿰미가 또 같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또 배꼽은 배꼽대로 또 썩은 이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허리대로 백합화로 두른 밀당과 같고 두 가슴은 이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으며 본 사장에도 거들어 나오죠. 그리고 목은 상아망대 같는데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그래서 이거 헤스본 이게 뭔가라고 찾아봤더니 헤스본은 오늘 요르단에 있는 곳입니다. 모압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특별히 이렇게 유명한 그런 장식이 잘된 문이라는 거죠. 그에 있는 연못 같고 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향대와 같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갈멜산 같고 그랬는데 이 사장에는 이 머리털이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대태 같고 그 조금 표현이 틀립니다만은 좌우지간 같은 맥락으로 이런 갈멜산 같고 여러분 이 갈멜산은요 그냥 하나의 봉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갈멜산에서부터 쭉 기슭까지가 24km예요. 근데 그게 다 포도원이에요. 갈멜이라는 것이 포도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4km 쫙 내려온 그 모습이 그 참 사랑하는 자의 머리채의 모습, 머리털의 모습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걸 상상하면은 엄청나게 이게 과장된 표현이에요. 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고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절까지 이렇게 이제 구석구석 이제는 또 6절부터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또 찬사를 보냅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여 당신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성들이 남성 호감을 가는 분 가운데 넘버원이 쪼코를 잘하는 분, 자기를 즐겁게 하는 분,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눈 관리, 눈을 늘 살핀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히 남자들은 눈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항상 여성들이 살핍니다. 이렇게 눈 관리.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당신의 키는 참 종려나무같이 참 크고 그리고 왜 우리 한국말에 내 유방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애들은 유방이라고 하잖아요. 가슴이라고 그냥 하잖아요. 이 가슴은 참 열매송이 같구나.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그 당신의 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그 콧김은 사과 냄새 같으며 사과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냄새를 맡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신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하면 이게 기쁨, 행복이라는 대명사입니다. 그만큼 포도 이제 즙이 나올 때 이 시절은요, 온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요. 이게 초막절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이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고운하게 자는데 사랑에 취해 있으면 입술도 그때도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실 것은 이 아가스는 언제 부르냐, 어느 절길 때 부르냐면 6월절 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때는 포도주가 생산이 안 돼요. 포도주는 초막절 때 그때 생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포도즙이 성숙이 돼가지고 이때쯤 되면은 완전히 주로 변해 있는 그런 이제 시절입니다. 그게 향기 이것이 이런 참 입술의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다시 이제 우리 신랑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구나. 그분이 그녀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참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묘하자. 함께 가자. 이것이 우리 계속 아가서 주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함께 가자. 우리 그저께도 우리 산책하면서 아가서에 나오는 함께 가자 이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만은 내 참 결혼할 때 그 축가로 이렇게 권사님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참 나 한국 가서 들었는데 얼마나 참 좋은지. 그래서 우리 함께 가자는 주제, 우리 서울 사랑의 교회도 가니까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가자 그 주제를 삼는 것을 봤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노를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또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과원에서도 함께 일하고 이른 아침부터 가가지고 참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이거 완전히 농부가 늘 매일 일상 하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좀 다 사랑에다가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사랑의 꽃이 피었는지 사랑의 움이 돋았는지 사랑의 꽃줄이 퍼졌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거기서 또 내 사랑을 주리라 하면서 13절의 키워드, 여기 7장의 키워드는 합한채 여기 있습니다. 이 합한채가 뭐냐? 우리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창세기 30장 14절에 가보니까 어느 날 루벤이 밖에 나가서 합한채를 발견했습니다. 이 합한채를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고 그래요. 맨드레이크라는 게 뭔가 하니 이게 드레이크라는 게 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식물 가운데서도 용처럼 생겼다. 아니면 용의 그 귀한 거잖아요. 그런 거 표현할 때 맨드레이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니 오늘날 보면 그게 마약성이 있는 거예요. 이 합한채가 있는데 합한채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임신되지 못하는 여인이 합한채의 향기를 맡으면 임신이 되고 마는 그런 게 합한채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자기 엄마가 누굽니까? 레아가 아닙니까? 레아가 지금 네 아들까지는 낳았어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네 아들까지는 낳았는데 더 이상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는 직접 아기가 안 생기니까 자기 몸종인 빌라를 통해 가지고 단과 또 납달리를 낳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아도 자기 몸종인 실바를 통해 가지고 각과 아셀의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일 큰 아이인 루벤이 밖에 나갔다가 이 맨드레이크 합한채를 발견합니다. 이걸 엄마에게 가져온 거예요. 레아 어머니 이거 드시고 또 아기를 계속 생산하시라고. 그랬더니 요거를 누가 받는가 하니 바로 옆에 있는 이 라헬이 보는 겁니다. 라헬은 지금 자기가 아기 한 명도 지금까지 못 낳고 있니까 자기 그 몸종까지 다 낳고 있는데 그래서 언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니 그 합한채를 제게 팔면 안 되냐고. 그 파는 대신에 오늘 저녁에 남편하고 그렇게 또 잠자리를 하시라고 이래고는 했더니 그렇게 해서 합한채를 정당하게 그렇게 팔았어요. 그리고는 이 레아가 남편하고 합쳐서 아기 가진 것이 이사가를 가진 겁니다. 이사가라는 뜻이 뭔가니 프라이스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거는 엄연히 합한채 이거를 판 그 대가로 내가 남편에게 들어갔다. 이사가를 또 낳고 뿐만 아니라 6번째 아들인 스불론까지 낳은 거예요. 스불론의 이름은 뭔가니 이제는 남편 야곱이 이제는 자기 6명까지 아기를 낳아준 자기와 함께 더불어 살 것이다. 이런 뜻이 스불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합한채가 그게 이제 창세기 30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어쨌든 그 덕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그에게 태를 허락하시 주셔서 주신 아들이 이제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가 있는 것이 합한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영적인 합한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면요, 우리가 정말 신유의 역사도 생기고 참 모든 이런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합한채의 의미가 성경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오늘 13절에 나오거든요. 이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이 사랑의 향입니다. 우리가
문 앞에서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바로 당신을 위해서 부사둔 것이라고. 이렇게 정말 사랑의 귀한 열매까지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7장 이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지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날 읽을 8장에서 이게 제일 이제 올라가거든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7절에 있는 말씀,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문학에서도 이 아가서 8장 7절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아가서는요 정경으로 채택할 때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가서는 8장 내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단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명사인 사랑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사랑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경으로 채택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오늘 이렇게 참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가서 7장을 통해서 우리 술라미와 또 솔로몬이 잠시 소원됐고 떨어졌던 그들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재회가 되고 합치고 회복이 될 때에, 그때 참 최고조의 사랑이 이르를 때 합한체라는 표현, 최고조의 그런 클라이막스를 또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합한체에 대해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진한 사랑, 그것이 오늘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저께 또 귀한 대수술 후에 회복에 있는 우리 이진숙 사모님, 하나님께서 잘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대수술 성공을 한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시간 미국에서는 달라스에서 우리 신병주 목사님의 사모님 백경숙 사모님 폐암 수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잘 수술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내일까지 우리 금식기구도 이렇게 들어가셔서 캐로시스 영성원에 있는 우리 임재천 목사님 끝까지 승리하여 내일 20일째 금식도 성공하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여름 감기로 고생하는 분, 특별히 우리 잼블리에 우리 그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 온열 환자가 많이 생겨 정말 부모님들도 각국 대사들도 많이 신경 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의 정말 노인분들 또 이렇게 노약자들 다 우리 주께서 보살펴 주셔서 이 폭염 더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또 교회당에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주의 성도들과 또 이제 아버지 줌으로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 또 아버지 동역자들,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우리의 기도 오늘 또 주님께 상달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우리 로이 교회와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특별히 황희스 로품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